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9절 공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오늘 제목 참 스승을 존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스승이라 하면 가장 존경할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군사고 일체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나라에 스승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스승이 없어졌어요. 내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나라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려나 참 걱정입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갈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것은 노력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요즘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장쌤, 교감쌤들한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몰라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귀한 거 맞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내 손에서 귀여운 자식 만들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귀여움받는 자식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 부모들은 자기 손에서만 귀한 자식 만들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오직 내가 최고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최고라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임이 어떻게 될까? 다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세대에는 집에서 형제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배워갔어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 하나 되고 협조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러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와서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는 이 나라의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우리나라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네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83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둘이 결혼해서 한 사람도 낳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자란 거예요. 그랬을 때 50년 후에 이 출산율로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요. 지금 6천만인데 2천만을 주는 거예요. 몇 년 후에요? 50년 후에 30년, 50년 후에 그 인구가 준다고요. 그럼 다시 5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또 3분의 1로 또 줄어요. 그럼 몇만? 3분의 1이면 700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잖아요. 서울 인구도 안 남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했어요. 이것이 왜 만들어졌을까? 현재 젊은 세대들이 자기 이기주의, 나만 편하면 돼. 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을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모습이 또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 근원한 것일까? 라고 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해답을 찾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분들을 존경하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교회의 장로와 목사들을 존경하래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래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래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좋은 꼴이 나오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교회가 5만 교회에서 지금 1만 교회 정도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그러면 4만 교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4만 교회에 교회에서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잘 감당해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게 해줄 만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단에 총 교회가 약 8,000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백석교단에. 근데 그 8,000교회 중에서 사례비가 100만 원이 못 나가는 교회가 반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들하고 생활하는데 100만 원 사례비를 못 주는 교회가 반이라면 이거 문제 아닐까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을 잡는다면 얼마 받을까요? 100만 원 받을까요?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 급여가 내가 알기는 150만에서 200만 원 사이라고 저는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한 달에 150에서 200 정도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일을 하면. 근데 목사의 직을 해가면서 그만한 생계비를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 목회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런데도 목사들이 이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강단에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존귀히 여겨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사랑을 먹기 때문에,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데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 부모네들이 자식들을,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가르쳐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아이들만은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열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업인들이 지금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거기에 그 회사에서 일한 모든 근로자들 노력도 있지요. 그런데 다 각각 자기의 몫을 챙기겠다고 서로가 아우성이라면 이런 나라 못 만들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핏값으로 세웠기에 이 교회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들 다 쳐다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낄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목사가 됐으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자기 십자가가 더해져야 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목사의 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자기 십자가가 더해져야 돼요. 작게는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더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웃들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더해져야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어디예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십자가를 더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신앙을 찾아야 돼요. 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존경할 만한 믿음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가 있습니다. 두 분의 안수집사님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할 만한 나도 저분만큼은 내 신앙을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모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을 향해서 날마다 다른 박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손해가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며 여기에 뿌리 박도록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돌아봅니다. 2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새로 왔던 그 신자들이 왜 뿌리박지 못하고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그 원인을 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저들에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 만한 모습이 보이냐고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와도 뿌리박지 못하는 거예요. 스승을 존경하라.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다. 여기 앞에서 얘기한 잘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를 얘기하고요. 뒤에서 얘기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먼저 앞에 서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야 돼요. 그 장로들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날마다 더 해가야 돼요. 날마다 더 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승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저분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분이 부족한 것이 보여도 저분도 사람이야 라는 걸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거예요. 왜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이래 라고 하지 아니하고 저분도 사람이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래요. 여러분,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래 사람도 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말고는 다 오고 가야 돼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이어진다고요. 사람들은 주는 것으로 끝나면 실망해요. 이게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승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왜 복종하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복종하라고까지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래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스승이 근심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승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참 스승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스승을 존경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힘이 애쓰라고.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다른 사람이 갖다 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스승과 같이 하래요. 그래서 그 스승이 기뻐하도록 즐거워하도록 하라는 얘기겠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응? 여러분, 제가 해가 바뀌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같이 기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래요. 해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목사가 모른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저한테 줬을 때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해결되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스승이 내 참 스승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해하고 덮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의 참 스승이 되겠다고 하셔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자들이 참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그 주님을 나의 참 스승으로 받아들여야만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사이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승을 삼고자 하는 그분은 가만히 계셔요. 근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참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겠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셔요. 그게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다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꿈꾸는 것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다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 꿈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참 스승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스승이 되신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꿈을 꾸었고 새 소망을 가졌어요. 천국 소망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하겠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는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만큼 우리 주님은 그곳을 채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은 채워 가셔요. 그래서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스승은 본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본복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본보기로 우리에게 당신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 땅에 써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어떻게 맡겼습니까?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날마다 1등으로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응? 당시의 모습에서 발을 씻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들이었어요. 주인이 밖에 나오면, 밖에 나왔다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서 방에 들어가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누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해야 너와 내가 관계가 있대. 응?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줘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래. 여러분,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가 되려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 돼야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된 것처럼 그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 두 분부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후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모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앞장서서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삭개오가 변화를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교회는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원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먼저 앞에 선 목사와 장로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종이 되어서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이론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날마다 바꿔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에 선 장로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만드신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길을 소개합니다. 그 길을 소개하려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이 필요해요. 새벽 예배에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해서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성경 새벽 예배로 인해서 이독을 한 거예요. 육 년 동안 성경 이독을 해가면서 지금 새벽 예배를 지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비춰봐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성경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거울을 여러 번 봤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시로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여러분들이 그 거울에 비춘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장로와 목사들은 공평하라고 했습니다. 편견 없이 공평하래. 응?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 어느 곳에 가든 앞에 선자들은 모든 사람을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평 속에는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들의 죄를
선행으로 덮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죄를 들추어내서 그 사람이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한 선행을 통해서 그걸 덮어가게 하래요. 어제는 이런 죄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덮어갈 수 있게 하래요. 선행으로. 이게 지도자들의 법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모델은, 우리의 참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스승 되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섬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선행으로 덮어주세요.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를 들추어내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네가 선행으로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기까지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야말로 참 제자가 됐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어가는 회장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는 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죄를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선으로 덮어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있습니다.